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고 또 주 앞에는 함께 또 주일 예배로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하반기를 지나면서 또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여러 면에서 나태하기 쉬운 시기입니다만 주일을 지키고 또 주 앞에 나와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사소한 일에도 때론 주님 불안, 근심, 걱정, 그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나의 앞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저 기도드리기는 주께로 돌아와 주님 바라보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 편히 쉼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한편 또 뒤돌아보니 또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지길 비우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비우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부주셔서 그 말씀으로 듣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을 알게 하시고 힘을 얻어 또 열매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또 열일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내년에 있을 포스트를 기획해 주셔서 언제나처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임원진들에게 지혜와 강건케 하셔서 모든 진행 과정에 넘치는 복으로 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기는 오랜 세월 오직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이 교회를 우리 선교교회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지금까지 지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교회에서도 우리를 영접해 모든 면에서 풍족히 채워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또 베풀어 주옵시길 간구드립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또 외출 중인 줄 아오니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보호하심과 복된 시간 보내오며 또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비옵니다. 또 기도드리기는 영능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들을 비롯하여 매주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영상팀과 각 부서들과 지체들 그들의 노고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또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비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주인 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포근한 아주 좋은 침대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근 때문에 재촉하는 마누라 잔소리도 없고 또 스트레스 주는 직장 상사도 없고 업무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게다가 심부름해주는 하인도 한 명 붙여 줬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몇 달을 지냈는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하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게, 내가 너무 지루해서 그러는데 내가 좀 직접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가져다 주시게. 그랬더니 그 하인이 벌쩍 뛰면서 그것만은 안 된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허락되지만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렇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랬더니 그 하인이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옥이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꽁투죠. 우리는 천국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시하는 것,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몸이 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주일이니까 자동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난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카푸트가 돼버립니다. 가족도 깨지고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고 그 남자 없는, 가장이 없는 혹은 또 남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라졌다. 무슨 수로 생활을 계속할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선거 결과가 독일의 옛날 무슨 당과 비슷한 당들이 제3세력이 돼가지고 그런 지역이 많고 이 지금 브란덴부르크나 베를린이나 이쪽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당선이 돼가지고 나라 분위기가 옛날 나치 비슷한 그런 시절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편안하게 산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어떤 일을 또 선택할지 몰라요. 또 모든 세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것이 노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개최된 비종교 학회에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어떤 글에서 본 것이지만 그들이 나눈 토론 주제가 뭐였냐면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뭘까? 이걸 이제 주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성육신, 부활, 그 다른 종교도 있어요.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환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윤회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한참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방을 잘못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열띤 토론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진행하는 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질문 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은 기독교만이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묻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간단하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와 가치, 핵심 가치. 따라합시다. 은혜. 근하대라는 거예요. 근하대.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거, 그거는 은혜라고 대답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고행, 힌두교는 업보, 유대교는 언약사상, 이슬람교는 법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해요. 삶을 요구한다고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 무아지경을 말하는데 무아지경이 쉬운지 아십니까? 모든 상념을 다 지워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제가 종종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저는 제 목회, 제 인생 모든 것들이 저는 은혜에다가 걸어놓고 있어요. 은혜. 은혜가 되면,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질문이 풀려요. 거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내가 이건 보내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따라피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수양회 때 강론한 적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테마인지 몰라요. 이제 한번 잊어버릴 때 됐으니까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은혜, 호의, 친절,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55번이나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참 복잡할 것 같고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보낸 것과 같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과 같다. 말이 좀 안 되죠. 천국이 이렇게 시시한 곳입니까? 무슨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절,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장터는 뭐냐? 장터, 이 세상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품꾼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구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데 너무 재밌어요.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남겨두고 5시에 불러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보니까 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일꾼 부르는 거는 하인들 시킬 수 있잖아요. 야, 가서 일꾼들 좀 불러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잖아요. 내가 전도하지만 여러분 그 전도 속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면 올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안 올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품꾼이 주인이 직접 구애를 했다. 그것도 5번씩이나 반복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죠.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당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는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이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아무도 일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온 사람 6시, 특별히 6시 조심해야 돼요. 6시. 제일 먼저 온 사람. 9시에 오는 사람, 11시에 오는 사람, 1시에, 3시에 오는 사람. 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임금을 더 받던가 저 사람들이 덜 받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자기는 제일 먼저 왔으니까, 6시에 왔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받던가 아니면 저 사람들 작게 받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 생각 자연스럽게 들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인간의 그 한계가 뭐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절대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도, 주인과 약속을 했어도 늘 비교를 해요. 비교를. 나보다 저 사람 키가 얼마나 더 크나, 나보다 얼마나 작나, 나보다 얼마나 더 잘 사나, 나보다 얼마나 더 큰 호텔에서 사나, 아파트에서 사나, 뭐 이런 비교의식이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비교를 해요. 그 비교 꼭 나쁜 건 아닌데 99%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그 비교 때문에 자기를 상실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4절.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자, 일이 끝났을 때 맨 처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한 데나리씩 주었다.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줬어요. 그러니까 뭐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딱 받는 순간 기대가 깨진 겁니다. 근데 혹시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0.7 데나리온, 0.5 데나리온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뭐지 이게? 저 주인이 정신이 제정신인가? 아니면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착각이 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나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그 온 시간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더 적게 주는 게 맞죠. 근데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6시에서 와서 일한 사람도 하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이 맞아요. 왜? 일할 게 없었던 사람,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약속대로 줬으니까 주인이 뭘 깎아줬다면 문제지만 약속한 대로 줬잖아.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일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마나 주나.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요.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요. 지나칠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으면 어떻고 이런 옷을 입었으면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그 나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관심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상실할 정도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게 관심을 갖는 건 문제죠. 그냥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받아가지고 갔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왜 다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요, 그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고요. 원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약속한 대로 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됐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으니 참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일을 좀 덜 했는데도 그 사람들 형편을 고려해서 그래도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보통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고려해서 줬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주인을 오히려 칭송했겠죠. 아, 진짜 훌륭한 분이시다. 불과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준 걸 보니까 참 그 주인이 자비롭고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언급한 분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 그 가시가 아팠어요. 근데 이 가시가 입장이 난처한 게 자기가 뭘 자업자득,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생긴 가시가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처음에 이해했냐면은, 아하, 내가 너무 3층까지 올라갈 정도의 영성이 깊다 보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견제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처음에 이해했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뭐 40에 가만 하나 가만배를 5번씩이나 맞고 강에 사람의 위험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가시, 몸에 가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작정기도 3번이나 하는데 답이 이렇게 왔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때 바울 사도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사람이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패했을 때, 그때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신비.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출발이 나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면 오늘 이 한 데나리온을 제일 처음에 와서 6시에 와서 받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진 거지. 주인을 생각했더라면, 주인에게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더라면 이게 그렇게 갈 일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아. 제가 왜 38년 동안이나 이 강대상에서 외친 게 뭐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죽여라.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래요.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팔팔이 살아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삶의 허물을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채울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주의, 에고이스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 나의 큰 적이 누구냐? 나요, 나. 나를 죽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신 줄 알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면 누가 살아나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나신다니까? 주의 영이 살아나요. 12세기 루이 9세가 예수님이 쓰셨을 거라고 짐작되는 그 가시면류관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늘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3천억, 1조 6천억을 주고 그 돈을 그 가시면류관을 샀답니다. 그리고 4천억 해당되는 성당을 줬대요. 그 성당이 생트 샤펠이라고 하는 성당이라는데요. 저도 어떤 글에서 봤어요.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을 4천억 들여서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3천억 들어갔다는데 4천억 들여서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성단을 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100%가 아니야. 일 거라고 짐작되는 그걸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루이 9세가. 말이 됩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의 상징으로 그래 올개간 대신 이거나 써라 하고 씌웠던 그게 가시면류관이잖아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가시면류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상한 말을 하죠. 나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시면류관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연약했을 때는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좌절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는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그래요. 근데 복음을 좀 전할만 하고 좀 괜찮아질만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대적합니다.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못 잡아먹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위협을 가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것도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옛날에 열심히 막대부룩에서 1시간 반 걸려서 2시간 걸려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했던 김길상 집사님. 그 팀이 김길상 집사님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으로 독일에 왔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화수, 수목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까지 이렇게 제가 좀 특강을 좀 해줬어요. 작센하우젠과 독일 역사, 그리고 비텐베르크와 종교개혁, 그리고 베를린에 몇 군데 다니면서 동서독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좀 해줬어요. 너무 기특해서. 근데 작센하우젠에 갔을 때 히틀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한 남자아이가 돌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히틀러가 예수님 믿으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들 눈이 둥그레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 특강을 하는데 그런 저런 돌발 질문을 하나.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사하지 못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을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어떤 많은 죄, 김정은이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여기 독재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구촌에.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던 수백만, 히틀러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한 2천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만 죽인 게 아닙니다. 예? 작세나오젠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그 지역의 수용소를 통해서요. 500만이 넘는 민간인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독일, 그 자기 나라에서는 군대 해피했던 사람이 독일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1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예? 아주 논팽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 한번, 연설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그런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많은 죄와 큰 죄도 덮을 수 없는 게 없다. 뒤집어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아무리 큰 죄도 다 덮을 수 있고요. 아무리 작은 죄도 은혜 입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면. 이쪽 저쪽 다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오늘 봐요. 이 사람이 정당한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왜 먼저 온 사람, 끝에 온 사람 똑같이 줍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요즘 노조에게 이 문제가 갔더라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폭동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값이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일한 것이 많고 적은데 어떻게 임금이 똑같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너의 말도 맞지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한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늘 14절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예.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자, 다 같이 14절부터. 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 뜻이니라. 예,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말은 틀렸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틀렸어요, 그게.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근데 그 주인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네가 틀렸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너가 주기로 한 거 받았으니까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 그건 내 뜻인데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지금 이건데요.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사람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기독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 벗어 제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주의 영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자유할 수도 없어요. 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 욕을 먹은지 알아요? 율법을 가지고 얽어맸거든, 성도들을.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가지고, 법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도덕이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로부터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걸어다니는 젊은 친구,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법적 관계예요. 근데 내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하고 아버지와 딸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의 성격이 달라요. 내가 늘 자주 쓰는 애화지만 지나가는 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한 대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놈 법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처리하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딸이 아빠 하고 대들다가 어쩌다가 나 뺨을 때렸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누가 더 죄가 커요? 누구 죄가 더 커요? 진짜 그럴까봐 겁나네. 누구 죄가 더 커요? 당연히 딸이 아빠 뺨 때리는 게 더 크죠, 죄가. 그죠? 더 큰 죄입니다,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뺨 때리는 건 뭐 관계가 나오고 남이니까 뭐 감정이 상했거나 뭔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법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딸이니까 자유할 수 있잖아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은혜를 잃게 되면, 자신을 잃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대방을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나쁘게 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중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인데. 6시에 왔는데도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오늘 문제가 뭡니까?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주님과 1대1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자일수록 감사가 더 커요. 난 늦게 왔는데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 참 고맙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도 할 일이 없었는데 나를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감사할 사람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뒤틀립니까? 주인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 할게요. 우리 딸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저 작은 딸도 있고 또 큰 딸도 있는데 열심히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말이지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만들어 주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다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고마워서 효도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주면 부모는 그걸 정말 사랑의 빚으로 알아요. 빚으로. 예, 그 안 해줘도 고맙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늘 고마운데 그렇게 해주면 더 고맙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한마디 했대요. 여기 이 자리에 도둑놈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도둑?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앞뒤를 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앉았나? 그리고 자기 가방을 챙겨보더래요. 있나 없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한 번 큰 소리를 쳤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절대 관계가 중요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고 진노에 떨어져요.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거 보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를 보고해서 드렸고요. 칭찬받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던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거두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이러면서 주인을 폄하를 해요. 나쁘게 평가를 해요.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인데, 그럼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잣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상해요. 뭐가 안 되면 꼭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남 탓을 해요. 대단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부터 벌써 쳐다보는 거는 여기 6시 신앙, 6시 신앙. 6시에 온 사람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찍 믿는 사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먼저 믿었다는 거, 6시에 왔다는 거. 이거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을 해요. 신앙 성장이 딱 멈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뭐를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은혜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따져 물어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만 생각해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핵심 가치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의 신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애초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때인가부터 다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고 다 내가 잘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라도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더 감사를 만들어내는 극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성도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힘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로 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이 예물이 가득한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오병의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한 7가족이 지금 여행 나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빠진 분들 혹시 몸이 아프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고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은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늘 교제를 이 교회당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부에서 그 간식을 좀 나눠주시면 교회에 저기 앉아서 음식은 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실 때는 의자를 조금 정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조금 우리 시간이 이렇게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 힘내시기 바라고 시간 여건 되시면은 수요일에 7시 반 또 금요일은 7시에 지금 교회 형편상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성수지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성수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여행 가신 분들은 저에게 살짝 뒷담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배 순서를 짜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안 보이면은 제가 궁금해하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만 어린아이들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예배 적응을 좀 시키기 위해서 또 어른들 예배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자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 좀 쉼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합동 예배 드립니다. 주진력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비비안 엄마랑 같이 나오겠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비비안 어린이 생일이었어요. 네, 담당 목사님이 직접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아주 씩씩하게 나오네. 네, 예쁜 옷 입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 박수. 네, 서서 잠깐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축하부터 해주세요. 축하서. 우리 성전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사랑하는 딸 귀한 불애가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스스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귀한 가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나가 생활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 약한 영들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많은 가정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돌아온 시간까지 한 사람도 어린이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별살이 여의치 못한 자들도 함께 하셔서 다음 주는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복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